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뭐였죠? 첫 번째 타협안이 뭐였어요? 생각 안 나세요? 집 주소도 모르는데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 첫 번째 타협안은 애굽을 떠나지 말라. 애굽에서 예배드리라. 예배는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 말라. 그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되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냥 뭐 주일 되면 성경 끼고 가니까 교인인 것 같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삶의 기준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엄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세상의 가치 버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교회는 다녀라. 그게 사단의 첫 번째 타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말도 꽂아놓고 네 삶의 가치는 세상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법을 따라가야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야 됩니까? 미국 사람은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야지.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그럼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지.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고. 아멘. 근데 사단은 자꾸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아라. 야, 세상이 안 그런데 어떻게 네가 믿음만 가지고 산단 말이냐? 어떻게 네가 주일 다 지키고 돈을 언제 버냐?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심지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를 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도 모르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알겠어? 모르는 게 당연하지. 두 번째는 알면은 다 서울대학 갔겠지. 두 번째는 뭐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해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얕은 물가에서 발목만 잠그고 찰랑찰랑 하다가 조금 목사님이 섭섭한 말 하면 그냥 탁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안 나오다가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또 달래주면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 해라. 얕은 물가에서 놀아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아주 골치 아파진다. 교회 깊이 관여하면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셀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사람 간에 상처받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얼른 달아나가고 어딘 도망가야지. 교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타협안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거는 알겠지. 지난주가 아니지. 어제 거는 알겠지. 어제 거는. 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어제는 뭐라고 하냐? 너만 믿어라. 너만 나가라. 너만. 다른 가족들은 다 놔두고 제사 드리려면 왜 애꿎은 네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냐? 광야 가가지고 왜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너만 나가라. 아이, 너만 열심히 믿으면 됐지 뭐. 너 열심히 믿고 네가 천국 갈 때 네 남편은 네 치맛자락 잡고 따라 올라가면 되지 뭐. 너만 열심히 믿어라. 네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뭘 교회 맨날 기도회 데리고 나오고 걔들은 공부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애들 갖다 그렇게 닥달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냐. 너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사단의 세 번째 미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 두고 갈 수 없다. 우리 온 가족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자꾸 이런 타협안을 내놓을 때, 그렇지, 내가 세상에 살면 또 어떻게 세상하고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고 산단 말이냐, 그렇지, 내가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면은 이 골치 아프고 시험 들고, 그렇지, 적당히 믿어야지. 자꾸 타협하다 보면은요,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단호하게 이 바로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나는 아내도 어린아이도 하나도 두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저놈은 안 되는구나. 저 모세는 저놈은 아무리 내가 미혹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대답 좀 해봐요.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네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 그럼 좋다. 네 가족들 다 나가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뭘 머물러 두고 가라? 너희의 양과 소는 그대로 애굽에 놔두고 너희 가족들만 가라. 어린 아이들하고 어린 자녀들하고만 가라. 소하고 양은 두고 몸만 가라. 몸만.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물질로는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물질로 섬기더라도 뭔가 딱 너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섬기지 마라. 그게 사단의 타협안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라. 너 11조만 하고 주일헌금하고 셀헌금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게 사단의 타협안입니다. 물질까지 예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양과 소,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예배 드리는데 그건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요, 우리한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물질 때문에 염려근심하고 물질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고요, 물질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자꾸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내 물질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뭔 자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이고, 또 뭐 비전센터 짓는다고 헌금하라고 그러더니만 또 무슨 본당 또 리모델링 한다고 또 헌금하라고 그러네. 아이고, 정말 교회는 맨날 헌금만 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맨날 돈만 내라고 그러고 돈 얘기만 하고. 여러분,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여러분 삶에 물질로 인한 축복은 없습니다. 일평생 물질 때문에요 급급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자꾸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뭐 이렇게 선을 긋고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은 받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1년에 한 번씩은 11조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제가 홍성 있을 때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막 신사적이어가지고 교회 설교 시간에 절대로 그 헌금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 목사님은 직무유기하는 거다. 직무유기. 왜 교인들에게 복 받는 비밀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비밀이 있는데 왜 그걸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목사가 책임을 유기하는 거지. 왜 목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삶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건 목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다. 그는 자기 인기 끌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교인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게 무슨 돈 설교냐. 그게 복받아라는 설교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의 헌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물질에서 자유해야 돼요. 물질의 시험을 넘어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까? 구제와 선교에 성실한 헌금을 드렸습니까?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셨습니까? 우리 건축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큰 무자도 없고 내놓을 만한 그런 재산을 가진 분도 없지만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물질의 삶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 삶의 여러 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유월절 전날 유월절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뭘 잡고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손에 뭘 잡고? 손에 뭐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출발하라 그랬어요. 지팡이 의지하고 광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죽장에 삭가 쓰고 못 뿌리고 가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는 양을 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애굽 빠져나갈 때 뭘 몰고 나가라, 지팡이 들고 가라는 것은 뭘 몰고 나가라는 거예요? 양을 몰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이 목축을 해가지고 이제 키운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갈 때 양을 몰고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너희 물질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가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의 물질 생활도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물질 생활이 거듭나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았다?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너희들의 물질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물질관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아직도 내가 힘써 벌어가지고 모아놨으니까 내 재산이지. 그 사람 물질관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아멘. 하나님 가져오라면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 강제 징수하면은 그냥 사기꾼한테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을 갈라가지고 생수를 내어가지고 먹여주시고, 그런데 왜 양을 몰고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양식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그거 얼마나 40년 동안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왜 몰고 가라는 거예요? 양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양을 몰고 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해서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희생제사 드릴 때 드릴 제물이라는 거예요. 양은. 아멘. 너희가 애굽에서 얻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물질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물질이 풀려지는 역사, 물질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직도 아멘이 안 되고 아이고 목사님이 또 뭐 교회 뭐 바치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신앙인에게 물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두 가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게 돼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물질관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이 물질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두 가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금욕적인 물질관이에요. 금욕주의적인 물질관. 따라하겠습니다. 금욕주의적인 물질관. 그거 뭐냐 하면 법정스님이 말하는 무소유, 기독교 사상이 뭐 무소유 사상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저기 바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으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잘못 거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풍요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막 가난하게 살고 빈궁하게 살고 막 못 먹고 살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금욕주의적 물질가. 옛날에 중세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수도사들 막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요.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풀뿌리만 먹고 막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 그 잘못된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들의 소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뭘 가지고 선교하겠어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물질에 대한 분명한 물질관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물질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서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물질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요 물질을 많이 열심히 막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막 벌어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다 뺏기냐면 사기꾼한테 뺏기고 도둑놈한테 뺏기고 동록이 나고 조미 먹고 결국에는 다 나중에 보면은 마치 모래를 손으로 잡는 것 같이 바닷가에 가지고 모래 잡아봐요. 다 새 나가고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물질관은 뭐냐? 물질에 대한 애착증, 물질에 대한 집착증, 수존노. 교회 안에도 온갖 그 관심이 물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신앙도 버리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물질 때문에 늘 시험이 드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이 11조 설교하고 나면은 다음 주 되면은 한 서너 명은 안 보여요. 시험 들어가지고 11조 내라고 그랬다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번 11조 설교하면은요, 그 11조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되고 뭐 교회 오니까 맨날 11조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물질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한 시험이 떠나지 않아요. 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그 문제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물질을 쫓아가던 피곤한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물질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물질에 막 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 가지고 살면 물질이 나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물질관을 바로 하면은요 물질이 나를 따라오고 편안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관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주께서 허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위한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해야 되냐? 사명이 있는 물질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난 가치관, 달라진 가치관, 변화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뭐 우리나라에 1000만 성도가 있다 해도, 대한민국에 뭐 1000만 성도가 있다 해도, 아니 7천만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뭐 교회를 1000개, 10,000개를 세워도 민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만 개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교회 숫자가 5만 개요. 신자 수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800만. 성도는 그렇게 많아졌는데 이토록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좀 한 1년 다니다 보니까 뭐 그냥 교인도 되고, 한 2년 다니니까 집사도 되고, 뭐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그것도 뭐 어디 학교 갈 데도 없으니까 신학대학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하니까 목사도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되니까요,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되고 1000만 성도가 되는데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 신약 성경의 교회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를 변화받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교인이 되라, 교인은 되되 세상적 가치, 세상적 욕망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예수는 믿으라. 그러나 너무 열정적으로는 믿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너나 잘해라. 그래, 헌신도 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지만은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물질은 잘 붙들고 있어라. 물질로 하나님 섬긴다는 건 미친 짓이야. 물질은 너의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노! 그리하면 불가하다.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속,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관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10,000명보다 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한 교회는 무력한 1만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시대를 뒤집고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만 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박은 말뚝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소유권, 내 물질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 가진 것으로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가겠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